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연말이 되면서 새해 시작할 일들을 앞두고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죠.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무척 바쁜 12월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주일학교가 좀 많이 약해서 그렇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이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교사로 섬길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사역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렵지요. 마음 맞춰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사람, 또 충성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물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사방이 물로 뒤덮였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같이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음을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 세우심을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인데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연말이 되어 새해 섬길 일꾼을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 찬양대, 찬양단, 교사와 또 여러 직분을 임명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임명할 때, 사람을 찾고 임명할 때 애를 많이 먹습니다. 면담하고 권면해서 직분 주려고 하면 직분을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을 고사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는 아직 직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서리집사의 일을 할 수 없고 찬양단, 찬양대, 또 교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난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분을 고사할 때 고사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당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오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자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사명받기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살인자고 도망자에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저 큰 나라 애굽의 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달라 하며 그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초라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애굽에서 40년 전 살인자였고 도망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 거기 가면은 죽는데. 그래서 거절하죠.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불러서 사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은 채 초라한 자기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40년 전 살인자의 도망자입니다. 내가 40년간 저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이 광야,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일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초라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기를 거절하자 하나님 이어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사명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주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핑계대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말을 잘 감당하는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명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주저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서 사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 도대체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또 힘도 없고 그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충성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죠. 살인을 하고 도망자 또 모든 것을 잃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세워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홀로 그 험한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교회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지식과 재물,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재물도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동력자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충성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기준으로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교사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김에 있어서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례 교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조건은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무나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또 욕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교회가 탈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직분 받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살피고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세례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세례 교인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사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교인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18절 19절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으면서 아마도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섬겨도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교회로 치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명자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런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충성하고 섬기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의욕만 앞세우고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피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원칙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21절 22절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어떤 신뢰를 갖추고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될까요?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살인자의 도망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40년간 훈련을 시키셨고 마침내 부르신 거예요. 양을 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오면 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을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주저하거나 또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충성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